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물류 대란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물류 대란이 올 판입니다. 문제는 요소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2015년 이후에 나온 모든 트럭은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중순서부터 12월 말까지 약 2달간 열심히 일해서 1월달, 2월달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달을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지내야, 그리고 봄부터 물동량이 늘어나서 이제 트럭 기사도 살고 회사도 살게 되는데, 모든 자동차 차들이 지금 멈춰 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요소수가 없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다 일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령이 이끌고 가실 때, 그때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지성 씨 그 유튜브가 올라와서 그걸 보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월드컵 대표팀으로 뛸 때 그 무엇보다도 4강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선수들의 기량도 월등히 키워져서 그렇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히딩크 감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과 기술 코치들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런 기술을, 역량을 키워줘서 그때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항서라고 하는 코치는 이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걸 다 눈으로 보고 노트에 적고, 그리고는 이제 베트남으로 감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호랑이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아시아의 치타 정도로 베트남을 만들었다. 저는 일본하고 축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베트남 선수들이 껑충껑충 뜁니다. 일본 선수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일본을 격침하는데, 그런데 호랑이한테 못 견디죠. 치타가 아무리 힘을 좋아도 우리나라하고 하는데 풀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감독을 영입하니까 축구의 불무지 같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가고, 축구의 불무지 같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기술자, 축구 기술자 자기 감독으로 선택하니까 진짜 멋지게 그 주변 국가를 싹 꺾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날 러시아 연방의 시골 마을 포발리키노에서, 이 마을은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요, 전임 시장이 단독 입후보가 됐어요. 자기 혼자서 시장이 나와서 시장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물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또 시장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시청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4년째 와서 낙엽 쓸고 허드레일을 하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저 토끼 기르고 오리 기르고 그다음에 거위 뭐 이런 거나 기르는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나와라. 그래서 그 시장과 그 청소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청소부가 이름이 마리나
우스크스크야인데 62%를 얻어서 당당하게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아니, 당신 시청 청소부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의 공이라. 자기 아내가,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남편이 이번에 나왔으니 찍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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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임 시장은 내가 그동안 시장을 이렇게 해먹었는데 청소부 같은 걸 누가 찍어주겠어 했지만 적극적으로 찍어주십시오. 찍어주십시오. 하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찍어줬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어두운 부분에 가로등을 많이 다는 일을 해서 그 시골 마을 많은 분들로 하여금 지금 호응을 크게 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의 호응, 자기 아내의 인도함을 받고도 작은 마을의 시장이 되는데 하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멘토가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내는 최고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도 최고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학생은 최고의 학생으로 공부에 매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회사원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치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을 한다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여건을 따지지 않아요.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한 학생의 PPT를 봤는데 그 학생이 올린 PPT에 슬로건이 뭐냐면 자신의 1%만 바꿔도 성공한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지만 자기가 작심삼일 그러는데 작심삼일을 고치고 자기가 늘 친구들하고 아침에 친구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조기 축구를 하는데 나오라 하는데 자기가 안 나간대. 왜냐? 늘 게을러서. 그런데 자기가 그 1%를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조기 축구도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일찍 학교에 늘 지각하는데 지각하는 걸 없애고 자기 1%만 바꿔도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그 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1%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는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없겠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런데 혹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문은 불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에게 술을 바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직책 중에 제일 높아요. 총리보다도 더 높아요. 왜? 술에 독 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술을 이제 왕에게 드리러 갔더니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걱정하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내 얼굴에 비쳤구나. 참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 수술을 하세요. 내 조상의 묘실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속으로 아주 짧게 성령이여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거기서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면 왕이 그 성 안 돼! 그랬을 텐데 아주 지혜롭게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입니다 말할 때 왕이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영혼의 항구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편운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 바라는 항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라던 바로 그 목적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목적지가 자기의 성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목적지가 자기 고향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목적지가 선조들의 무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혼의 목적지, 영혼의 본향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잠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492장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래요. 이 땅은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본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본향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역사도 이루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자기 전도팀이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마을을 전도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전도팀이 한 마을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는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귀신하고 대화하듯이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이 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정말 군대 귀신 집힌 그런 무당들은 자기 신하고 즉각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봐서 속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전도하려면 우리 신을 이겨야만 전도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전도팀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적 대결이 있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그 토착신을 섬기는 모든 그 신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럼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하겠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전도팀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책임 있고 믿음 있는 한 분이 그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신도들이 쭉 있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거기서 벌벌 떨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나는 선생님들의 신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제사장을 믿고 나온 수백 명의 신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 피로 우리 섬기는 신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우리 신, 큰 신도 도망가고 작은 신도 다 도망가고 우리는 예수 신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싹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뜻을 정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 조그만 창문으로 누가 이렇게 훔쳐봅니다. 머리가 쭈삣쭈삣해서 아유 강도가 들으려고 그러나 도둑놈이 들으려고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귀신 하나씩 둘씩 오더니 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다 하나씩 다 그들이 다 차지합니다. 어떤 귀신은 졸음 귀신, 어떤 귀신은 음란 귀신, 어떤 귀신은 이제 훔치는 그 귀신, 어떤 귀신은 남의 거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귀신들이 쫙 차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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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탄의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냥 그 귀신들이 그 자리에서 다 새까맣게 타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 속에 오면 사단의 권세를 내쫓지 않으려 그래도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쫓겨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모든 만사가 다 잘 되기만 하나요? 믿음의 사람도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당의 대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들려주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법고시 1차를 합격했는데 2차를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9차까지 시험 봤대요. 야,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우리 분 3, 4번이라잖아요. 3, 4번? 한 번 안 되면 다시 도전한다. 두 번째 도전한다. 세 번째 도전에 또 안 됐어. 그럼 또 다시 3, 4번, 3년을 한 번으로 쳐서 내가 3년, 앞으로 9년 더 도전한다. 윤석열도 그렇게 됐는데 나는 못하겠냐 말이야.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13년 동안 여러분 남의 집 종살이 옥살이, 그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깎아내시고 한 시대에 멋지게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세워서 한 나라의 번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예선받던 그날 성령이 그에게 듬뿍 임한 거예요. 풍성하게 임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소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도 그 명령의 권세가 강합니다. 여러분 강원도지사가 명령해도 그 명령이 강합니다. 여러분 춘천시장이 명령해도, 아니 여기
효자동 파출소 순경이 이파리 딱 하나 달고 호각 하나 끼고 요만한 쥐봉 들고 후루룩 해도 그 권세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느냐?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셔요. 예수님도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싹 해결하면 그때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강남 침례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나이 30에 자기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배움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가다를 뛰기 시작했는데 몸을 너무 혹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 좀 넘어서니까 당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이 50에 되니까 합병증이 오면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6년째 신장 투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6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도한 분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김성훈이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쯤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교회당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그 찬송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아주 강팍하고 사람 잡아먹을 듯 막 성질을 돋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 없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보가 터지는데 그냥 눈물이 주락주락 너무너무. 그리고는 신기하게 강대상에서부터 뭔가 와서 자기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어. 하나님 버리고 살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 욕심대로 살았어. 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 집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왜 그러세요? 당신 지금 전세가 굉장히 센데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우리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 집을 사면 어떻겠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 조금 올려주고 그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66년 동안 묶였던 내 인생의 삶을 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멋지게 갖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몇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사실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바울 사도를 늘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남원에서 이제 500의 형제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머니 그 예수님의 첫 동생들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따라합시다. 몇 날이 못 돼요.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SBS 장무환 씨에 관한 이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이분이 이제 해방이 돼서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38선이에요. 38선을 지킬 군인이 필요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징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병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징집된 게 아니고 이제 모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체 건강하니까 그리고 배움이 있어요. 이 장무환 씨가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딱 합격됐어. 그리고 이제 그 38선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 몸이 이상해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자기가 제대하겠다. 그러니까 제대하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포항 근처가 거기 집인데 거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전쟁이 터졌대요.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숨어 있는데 어느 동네 사람이 고발해서 자기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민군 군대에 뽑혀갔어요. 그 12개월 동안 인민군 군대로다가 전쟁하면서 쭉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금강산 그 위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장진인가 어딘가까지 올라가겠는데 거기서 이제 죽은 채하고 그리고 탈북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군대 안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군대 안 가는가 보니까 장가 간 사람 군대 안 가요. 자기가 그래서 동네 처녀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가 임신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징집 영장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군대를 3번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는데 다행스럽게 부산에 그 부산진에 거기서 이제 해외 원조물자 들어오는 거 하역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역하는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전쟁 곧 끝난다. 전쟁 곧 끝난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는 모든 부대를 다 끌어다가 철원 최전방에 보낸 거예요. 백골부대. 그리고 거기서 전쟁하다가 그만 자기 주변에 박격폭탄이 터지는데 그 포탄에 자기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자기 부대원들은 후퇴하면서 그 사람이 없으니 장무환 씨가 없으니까 전사 처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탄광에서 45년 탐캐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5년 만에 자기 아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임신해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46살 된 아들을 만난 겁니다. 세 번째 국군으로 편입되어 갈 때 여보 나 잠시 잠깐 갔다 올게. 잠시 잠깐 갔다 올게. 그렇게 했는데 그 잠시 잠깐이 45년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약속을 어기고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열흘 동안. 그 열흘 동안 감람원에는 500여 주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주의 형제들 중에 38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세상 일 바쁘다고 기도하는 일 등한히하고 세상 일 쫓아서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잘 드나들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함 주신다 하셨으니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금요일 날인가 우리 노회장 목사님, 김하우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기도원 갔다 왔대요.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았다. 그럼 저보고 제의를 하더라고. 김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드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오찬양 있죠, 오찬양.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교회 와서 오찬양을 한다.
근데 오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찬양 5개를 올려드리는 거다. 그리고 성경 5장을 보는 거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간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라고. 근데 제가 원래는 오찬양 하다가 열찬양으로 바꿨어요. 근데 열찬양을 하니까 찬양 한 곡이 3, 4분만 돼도 어떻게 되죠? 10곡이면? 예.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찬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오찬양하면 15분, 한 20분 이렇게 막 성령에 감동받으면 또 내지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mp3로 말씀을 쭉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당신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당신이 이제 저녁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낮 시간에도 기도하기로 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이 시대를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날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저도요, 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꼼짝 말고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나중에 주마. 그렇게 하고 돈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세의 모든 남녀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약속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16장 7절에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솔로몬처럼 머리가 안 좋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전 용감한 용명을 주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용감한 용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이 안 좋아요. 제 건강을 좀 지켜주세요. 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후 시간에도 말씀이 나갑니다마는 그 감람원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야.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거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었거든. 자기 손으로 장난을 치렀단 말이에요. 자기 형님이라고. 그런데 그 형님이 살아있는데 보니까 신령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의 형제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지했다. 모든 일.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먹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요. 중동에 샘을 파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딜 파든지 백발백중 샘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데는 파다가 포기하고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회사는 샘을 파면 백발백중 샘물이 나온다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간단합니다. 뭐죠? 그랬더니 나올 때까지 팝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학생이 공부하기로 했으면 합격할 때까지 공부해야죠. 회사원이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딸 때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그 사람 물고 늘어져야죠. 응? 그 사람 사인이 떨어져야, 난 당신 사인 떨어져야 집에 갑니다. 나 당신 사인 안 떨어지면 난 회사에서 이거예요. 안 돼요. 사인해 주시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물고 늘어져요. 끈기가 있어야죠. 작심삼일, 그런 건 걔한테나 줘버려라 이거예요. 우리는 작심 10일이다 이게. 왜? 여러 날이 못 되어가 그게 10일이니까 최소한 10일 정도 하나님께 그냥 막 땡깡 쓰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이 성령을 덧입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능력을 덧입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을 덧입고 베드로가 회개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찬송하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정우 목사님이 김 목사, 내가 이번에 중국 들어가는데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같은 게 뭐 무슨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김 목사를 추천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와, 그런데 진짜 성령이 막 파도치는 거예요. 막 그 예배당을 막 파도치는 거예요. 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참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율브리너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아유, 키도 조그마하고 똥똥하고. 우리 친구들은 늘 저한테 그냥 좀 신체적인 걸 가지고 비하하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야, 성령님은 그런 저를 쓰시는데, 와, 성령이 파도치는 게 막 느껴져요. 막 그 기도가, 그 이정우 목사님 기도를 좀 조그맣게 하라고 말이야. 응? 찬송도 좀 조그맣게 하라고 하는데 막 찬송이 막 얼마나 세지, 막 이 천장이 들썩들썩 대고 기도가 들썩들썩. 저는 처음으로 중국 가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응? 이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8년 동안 아마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사 내려오지 않았으면, 또 이정우 목사님이 또 포항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며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성령이 임재할 기회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전을 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개혁이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날이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케 받았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순양교회도 있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